지난주에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금 작정 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선교 재정이 독립되지 않았어요. 지금 일반 재정에서도 선교금이 모자라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선교금을 작정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하시게 되면 더 많은 사역의 지평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있게 우리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또 우리 군선교, 학원선교, 또 방송선교, 또 장애인 선교까지 이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교회가 좀 선교적인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물질만 작정하실 것이 아니라 기도도 작정하셔야 돼요. 한 주에 한 번 이상 내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작정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 헌신과 또 함께 기도로 후원하시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영원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골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고요, 경제를 봐도 희망이 없고요, 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요, 그렇게 편한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는 유다 민족이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대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 왕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친바벨론파, 친애국파로 나눠져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도 무너져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민족에 대한 아픔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또 그 가슴 아픈 그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애절하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체포당하여서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귀에 거슬렸던 그 당시의 정치인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던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면에서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유다의 멸망을 친히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은 선지자였지만 자기 민족의 멸망을 말하는 이 선지자의 그 입술이 얼마나 그것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직한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요,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친바벨론파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위대에 가둬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참으로 절망스럽고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형제였던 하나벨이 그 예레미야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는요,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벨이 왜 자기의 밭을 팔려고 했을까요? 당신은 어려운 때였습니다.
또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나라가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은 땅을 팔고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애국으로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하라멜도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현금화시켜서 애국으로 이민이나 가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셨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요 아무에게나 이 땅을 팔지 않고 누구끼리 이 땅을 거래하냐면 친척에게만 땅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친척에게만 땅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친척에게 땅을 팔 수 있는 자격인을 가질 자에게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였을까요? 예레미야였겠죠. 친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자기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참 미운 감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에게 야속했겠습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에게 와서 이 땅을 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했을 때 일단 순종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곧 망할 거라고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나라 곧 망할 거라고 이제 끝났다고 예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중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밭을 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밭을 저에게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1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합니다. 아멘.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집과 밭과 뭘 다시 산다고요?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정말 유다의 멸망은 잠깐 있을 하나님의 징계요. 바벨론에 끌려가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모든 민족의 모든 통치를 이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절망 속에서 아나돗의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님은요 철전 현실주의자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무엇을 팔았다고요? 내일을 팔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땅을 산 것은 미래를 산 것과 마찬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내일의 희망을 그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비록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비록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 민족,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예배 성도들보다 더 작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먼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나 역술인의 말은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말인지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말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난치병으로 올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의 그 심리는요, 매우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처방과 의사의 말에 아주 예민합니다. 약이 그 조금만 바뀌어도요, 금방 안색이 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좋다, 저런 약이 좋다면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 외에도 그거 먹으려고 안 달랍니다. 아, 민간요법이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낫더라 하면은요, 그거 하려고요, 자기 돈을 써서라도 그거 해가지고요,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은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그 약들은요, 효능이 굉장히 과장되거나, 혹은 효능이 없고, 오히려 효과적인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의사의 말 외에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요, 그렇게 속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예레미야, 그 말씀이 당장 이해가 안 되어도요, 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의 환경에 처해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삶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려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시대의 그 비극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십니다. 기근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기근은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못 먹는 기간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 기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근이라고요? 어떤 기간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사사시대를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민족 저민족에게 얻어 터지고요. 그렇게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이 잃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침내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이 블레셋 적국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와도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께서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주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들려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고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도덕과 정직과 진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자라나는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의 그 문제는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예요. 도대체 이 사회는 아이들의 시험 점수를 올리려고 애를 써도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관심을 쏟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에 우리 부모들이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그것 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 당일날 부모들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애절하게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성령님을 은혜를 청하고 그들의 인생의 비전이 주님 안에서 달라지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는 이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바른 기준, 바른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며 무엇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되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가 이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인생의 낙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보십시오. 60년대 미국 청소년들은 마약과 퇴폐적인 문화에 빠졌습니다. 히피가 되었고 젊은이들은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병들어갔습니다. 왜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목사인 제가 진단하는 것은 분명해요.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없애는 법을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케네디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주 멋있는 대통령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의 정책은 세속화된 정책을 그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의 모든 중요성들을 다 놓치고 한 거예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에서 손을 얻고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는 대통령 선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젊은이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지금도 폭력사건과 성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빈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바른 가치관과 진리의 말씀 위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정치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도 괜찮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 사회 리더십 계층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권력과 빌붙어서 야비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무슨 수를 써더라도 상관없다라고 이 나라의 어린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희망 직업을 썼는데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2위가 뭔지 아십니까? 비선실세. 실제 아이들이 그 희망 직업을 썼는데 1위가 대통령이고요. 2위가 비선실세. 3위가 뭐 의사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결과 황금 망령주의의 사상에 물드는 아이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원조교재 음란 채팅을요 서슴없이 합니다.
성공주의에 물들었던 아이들이 커녕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가 돌아오고 그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준이 되어지며 가치가 되어지고 소망 되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땅에 투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입장에 볼 때는요, 비난을 감수하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했던 그 자가 땅을 산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모든 행동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이 예레미야서의 키워드예요. 그 이유를 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적인 판단,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선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은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중심을 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안에 바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붙들어 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시고 그래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뛰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구두 확신 속에서 그 올곧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교회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화학 가운데 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도세 밭을 사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또다시 절망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 땅은 갈대인, 이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하루가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행할 수 없는 힘이 있겠느냐. 아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정말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절망의 늪에서 질문했던 예레미야는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사서 증인을 세우고 그 증서를 임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만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 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본문 한번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과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두 가지 매매 계약서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한 계약서는 인봉해가지고 그 영구에 보존하기 위해서 토기 속에 집어넣었어. 또 하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매 문서는 인봉치 않았어요. 그 인봉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시합니다.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 증서를요, 조인하는 그 조인식을 갖다가 사촌인 하나멜과 1대1로 하지 아니고 시대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조인식을 한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매매 계획을 체결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 없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걸 바로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는 밭을 샀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바로 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런 믿음과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위축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불붙는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희망을 선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믿음과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과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며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실 부흥을 기대하는 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언어가 가득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한 비전, 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아름다운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기도 자리에 안 나오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는 거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셨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희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들 시제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기요. 여기 그가 어디 갇혀 있었다고요? 시제들의 집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해 나가신대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역사, 이 민족, 이 나라, 이 세계 열방의 모든 역사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나리오를 직접 써내려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음미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대요.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권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만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회의를 행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에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거 의미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 힘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너무나 많이 칭찬해요. 기도하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기적적인 일들이 우연처럼 일어나요. 기도하니까 우연처럼 일어난다고요. 근데 우연이 아니죠. 기도의 응답이죠. 어떻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연처럼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시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삶이 어렵습니까? 거친 파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일이 불안합니까? 어려움이 계속되어서 혹시 절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아나도스의 밭이 상징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인 거예요. 아나도스의 밭은요, 어떤 고대의 투기행위나 미련, 집착도 아니에요. 아나도스의 밭은 소망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확신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절망의 파국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있다라는 영원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오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겠다. 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겠다는 믿음인 거예요. 주의 능력을 잠잠히 바라보겠다. 비록 예레미야 자신은 애탄과 한숨과 고통 속에 쓰러져 버린다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가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가 청하는 복된 우리의 성도를 낼 수 있기를 주로